두 사람이 하는데도 한 20, 30명이 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참으로 하늘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참 보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쓰여졌나 먼저 그걸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악독한 두 황제가 있었는데 그 두 황제 중에 하나인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쓰여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AD 64년 8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깊은 밤에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세계사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아는 것처럼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가 지금도 누가 일으켰다는 확실히 다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네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옆집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고 끌고 가고 보니까 막 가죽을 벗기고 정말 굶주린 사자에게 물어 뜯도록 만들고 근데 곧 내 차례가 올 텐데 과연 나는 거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떻게 네로 황제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자 앞에서 아니면 로마 병정이 지금 내 문을 들어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가 아니면 도망을 지금 어느 산이나 어느 들판을 지금 죽으라고 뛰고 있는 이 순간에 과연 나의 대답이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말고 사자에게 물려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예수 그 사람이 뭐라고 내가 내 생명을 내걸고 또 내 부모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 나는 예수 모른다고 나 그 자식 그런 어디 본도 없고 부모도 없는 씨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려고 한 그 순간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과연 네 생명을 건질 만치 귀한 분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사도 또 안내도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저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예수가 선지자 하나만 한 게 선지자들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선지자를 왜 했는가? 여기는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굉장히 숭배하고 그분들의 말을 존경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너네가 그렇게 숭배하는 선지자 하나가 아니고 선지자들,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뭐 유명한 다니엘이라든가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보다도, 아니 100마디보다도, 아니 성경 전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천사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니네가 하나님의 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나사렛에서 정말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지만은 너네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절대로 노마 병정이 와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할 때 죽어도 믿는다고 대답할 만한 사람이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는 이제 너네가 그렇게 이것은 안 보이는 천사로 말했지만 너네가 그렇게 숭배하는 모세, 너희를 430장 종로로 단 그 곳에서 빼어내준 그 위대한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거기에 후회하지 말고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성경책을 우리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많이 보는데 성경책 3장 1절에 보면 이러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를 생각합니다. 이 1장 6절에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은 2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집이 있어요. 여러분 집같이 안 보이지만 집으로 봐주세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집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집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 여기 모세는 이 집의 종으로서 섬기고 종이로서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세는 집 안에 인으로 썼어요. 영어로 보면.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오버 집 전체를 다스리는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너네가 그렇게 섬기고 너희들을 종에서부터 해방해 준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는 종으로서 섬기고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오버 이 집 전체를 돌보는 아들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종은 어떻습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침대가 안방에서 나 저 밖으로 갈래. 침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주인이 옮기는 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있는데 6절을 한번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들처럼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누가 이 집의 주인이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네? 크게 누구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그러면 모세는 종인데 모세가 우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모세를 섬겨야 됩니까? 모세가 우리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고 하는데, 정말 죄가 이리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죄가 만연한 이때인데, 이렇게 고생한 우리들에게 모세하고 똑같이 두면 되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집을 우리라고 얘기했냐 하면, 거기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 지금 로마 군인들이 막 와서 죽이려고 하고 막 사자가 지금 그 굶주린 사자가 이빨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으로 자랑한다면, 이 소망의 확신이라는 말은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교회 나오면이 아니고 믿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죽음과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공부하실 텐데요. 왜 갑자기 모세가 나왔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모세는 아시면 그냥 크게 당당하게, 네? 우리는 네, 하나님의 종.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근데 모세 말고 조금 내려가면 누가 나올까요? 모세 말고. 예, 여호수아. 아, 성경 읽으셨네. 예.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왜 나오게 되냐? 모세로 끝나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뭐의 1세대? 응? 네,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 오케이. 이걸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 1세대는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여기는 실패합니다. 왜 그렇죠? 예.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까 촉창기 그랬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배해요. 근데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불평하고 심지어 가서 갔다 오라고 12명을 보내니까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그냥 너무 감히 뭐 갈 수 없다고 막 그래요. 근데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믿음이 있는 자처럼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갈렙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서 네가 하라고 하면서 틈시 양보하면서 같이 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갈렙도 좀 연구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호수아. 그래서 이걸 2세대라고 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두 사람만 남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큰 복음이 있는데요. 모세까지도 죽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먼저 기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천 년 후에 2세대만이 들어갑니다. 내가 교회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는데 나 교회 50년, 60년 다니는데 아무 필요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루를 다녀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를 주신 이유는 교회는 연수로나 직분으로나 무슨 목사로 몇 년 하고 선교사로 몇 년 아무 하나님 눈에는 그런 걸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다? 믿음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뭘로 가냐? 내가 헌금 얼마나 했냐? 교회에 뭐 가서 뭐 얼마나 했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겸손한 것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았다가 몇 시간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하라 하면 할 수 없으면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몸으로라도 떼워서 그 사랑을 표현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사랑이 꼭 돈만으로, 물론 이 사람이 돈이 있어야 회복하겠다면 하나님이 방법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 이 말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물질로 할 수 없는 내 행편이라면 내 몸으로 내 진정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람이 봐도 진정 같고 하늘에서 봐도 진정 같은 그런 진정으로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그 아름다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고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그랬다? 믿음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여호와를 믿는 두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이 사람도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두 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두 개, 여호와를 믿는 무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이해 가셨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들이 왔다면 저런 불의한 놈들 다 죽여버리고 또 우리는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살 텐데 보니까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지금 이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는 여러 종교, 여러 문화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핍박 안 했어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은 핍박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히브리서가 지금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데 다시 너희를 섬기는 모세를 쫓아가려고 율법으로 회귀해서 저 유대인으로 가고 싶냐?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롭다고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분들에게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라이드가 안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보고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여호수아는 어디 데리고 가는 것이 목표였죠? 가나안. 여기가 축복의 땅, 안식의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곳은 어딜까요? 안식의 땅, 안식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계속 성경은 니네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은 비록 여호수아와 같지만은 불안전하다. 가나안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와서 뺏어가면 뺏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영원하다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가니까 많이 생략하고요. 키포인트를 예수님이 그러면 데리고 갈 것이 어딘가를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1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어디로 우리는 가야 돼요? 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하면 여기에 계속 모세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에 쉽게 하면 광야 1세대 광야 시대에 제일 앞에 뭐가 간지 아십니까? 제일 앞에 뭐가 갔죠? 법궤, 언약궤. 이게 제일 앞에 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예,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넣어놓는 박스를 짜라고 그랬는데 그 박스가 언약궤예요. 그 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해가 딱 떠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백성이 따라서 움직이고 멈춰가지고 이제 저녁 돼서 햇빛이 불빛이 뭐죠? 기둥뱀이 가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기다리면서 아무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이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무 궤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있는 궤자, 이것이 언약궤.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진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538년 예루살렘이 1차 솔로몬 성전이 망하면서 이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찾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었는데도 언약궤가 어디 있단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데가 지성소예요. 성소가 있는데 이 일반 성소는 그냥 들락거릴 수 있으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누구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 그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그래서 딱 이 휘장으로 쳐져가지고 못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대제사장이다 하면은 나한테 죄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2개 이제 묶는데 하나는 발에다가 묻어서 저 밖에다 떠내놓고요. 하나는 이 딸랑딸랑하는 종을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딸랑딸랑하니까 밖에서 듣고 아직 살아계시구나 그러려는 거예요. 딸랑딸랑이 멈췄어. 며칠 돼도 안 나와. 안 돼.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아까 끈 밖으로 내놓은 그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치게 돼 있는 그런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그 묘사들을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쭉 하여튼에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그 그림을 보였으면 여러분 참 좋았는데 오늘 안 나오니까 이 모퉁이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 날개를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이 구약 성경에 많이 그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발판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게 응댕이에요. 하나님의 응댕이. 그래가지고 발이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깔고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놓인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그랬죠.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죄를 졌다 그러면 꼭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것이 와서 자기 모든 죄를 자복하고 화해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는 앉아 계시다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못 부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부르는데 오늘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이 말은 이 지성소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헤세드. 헤세드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의 하나님 뭐 많이 다른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듯이 이 헤세드가 은혜인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 은혜의 보좌예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를 오늘 알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 성경 있으면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있죠.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31장 31절 31장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어떤 날이 올 텐데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모세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번 시간에 언약을 뭐고 같다고 그랬죠? 응? 결혼. 여기에 지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손을 잡고 이렇게 올 때에 내가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신랑이 되는 그런 것을 맺었음에도 그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 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날은. 어? 나중에 싸우더라도 하여튼 그 결혼식은 너무너무 다 좋아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결혼식으로 비유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안 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데 안 하고 계속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별지랄 다 하면서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자, 이제 깨졌죠. 3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렇게 깨져버리고 니네가 그렇게 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돌비에다가 써서 줬더니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그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다가 써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 꼭 와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식당에 있든 내가 어느 친구하고 차를 마시고 있든 아니면 내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오늘 얘기한 헤세드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써준 율법을 갖고 있는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마음에 써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을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뱉어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내 마음의 돌판에 지금 뭐가 써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 힘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각자가 다 지성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비를 갖고 있는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얘기하며 그 수천 년 전 광야 시대를 얘기하면서 오늘 창대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너희가 바로 이제부터는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가는 곳마다 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서포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어렵지만은 참 여기 와서 한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오늘 한 소리인데 세탁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이렇게 왔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 묵묵히 지키면서 애들도 키우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또 뒤돌아서 나의 일생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기이한 방법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간절히 주님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병자한테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야 어떤 뜻이 있어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달릴 때 목적을 갖고 하나님과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을 그냥 보지시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이미 다 경험해봤다. 이 땅에 와서 살아보면서 인간들이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을 받는지를 다 안다고,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안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런 로또나 무슨 돈벼락은 며칠 아니면 몇 년은 조금 즐거울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그랬죠. 진정한 행복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같은 사랑도 있는 돈 그냥 줘가지고 저 사람 기쁘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잠시예요. 그러나 내가 없지만은 내 몸으로, 내 정말 정성으로, 내 뜻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알 때에 나한테 느끼는 그 감정은 수백만 불 주고 얻었던 그 감정하고 완전히 다름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로 교회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주님, 나 돈이 없는데 짭도 없고 지금 아픈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다 길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고 충만한 행복으로 살아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분에게 진정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올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하지 말고 된다, 된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는, 이 헤세드는, 이 언약궤는 나한테 있다. 이 법궤는, 지성소는, 이 법궤를 갖고 있는 지성소는 내 마음에 있다고를 늘 생각하시면서 어디 가든지 내가 정말 스시를 자르고 있는 순간이든 집 청소를 하고 있는 순간이든 아니면 애들을 가르치는 어떤 순간이든 어디나 내가 지성소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말로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정말 상대방에게 내가 지성소를 보여주는 그런 냄새와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한 그런 크리스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이 풍성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있거나 혹시 병석에 누워서 불편해서 못 나온 분 계시면 있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여행 중이거든 안전하게 돌아오시기에 도와주시오며 이날을 거룩히 있는 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무릎 꿇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수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충전하고 아름답게 돌아와서 이 교회를 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또한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정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거룩한 구별된 이곳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혁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깜짝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미성 교사님 잠깐 일어서시죠? 예, 잠깐 일어서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 친구 소피 에피소드를 전해드릴게요. 이 한국 저희가 처음 미화 갔을 때 89년도에 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 가려면은 사실 힘들죠. 시간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아무 소식 없이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평상시 들어가듯이 그냥 문 쓱 열고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굉장히 반가웠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 굉장히 혼났어. 이놈의 자식아 오려면 연락을 하고 오지 왜 그냥 왔냐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이제 코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케빈은 졸업했죠? 예, 졸업했고 헤일리는 2주 있다가 졸업을 합니다. 우리 아마 KM에서 2분 졸업하시는 것 같아요.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 코로가 끝나감으로써 6월 12일이 수요일인데 여느 때 마찬가지로 파이널 디너 저희가 비빔밥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월 23일 합동 예배 이후에 저희 멤버십 미팅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으신 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우리 한철 집사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큰 셀몬을 가져갈 테니까는 교회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 참 기쁜 소식인데 당장 나가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끙끙대고 교회 가서 열어보니까 투나야. 말은 셀몬이었었는데 열어보니까 투나야. 어쨌든 투나든 셀몬이든 저희가 해체 골발을 해서 그래서 냉동실에서 넣어놨다가 어제 우리 신선희 집사님 신홍 집사님 같이 오셔서 수시를 준비해 주시고 또 회덮밥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남은 뼈 같은 걸로 이렇게 매운탕도 끓여 주셨습니다. 점심 감사한 마음 그리고 서로 맛있는 그런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양을 들려주시고 또한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 곁에 계셔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일부를 바친 손길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마다 직장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런 것을 아버지 듬뿍 주셔서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지켜주시옵고,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 저희들 또 충정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양들을 돌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김영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창조주부터 지명해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호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매 순간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성호로 오늘 실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사업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